6월 24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우는 가정 기도회로 저희들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큰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한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주신 정준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비치 않도록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태국 선교지 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선교의 열정을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부상과 질병으로 항암과 투석으로 치료받고 있는 여러 성도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김준아 사모님까지 하나님 친히 붙들어 주셔서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도록 강인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난 가운데 억눌리고 짓눌려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언제나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주님 안에 행복한 가정 되어서 이웃에게 소망이 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훈 집사님, 임소윤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훈 집사님, 임소윤 집사님, 그리고 우리 큰아들 김재현 군, 우리 큰딸 김예지 양,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씩씩하게 나온 김민찬 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김영훈 집사님은 30+3구역 구역장으로 또 해외 선교부 총무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하실 특송곡은 십자가 그 보혈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쁘게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 흘려주신 우리 주님 사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큰아들 재현이, 우리 큰딸 예지, 둘째 아들 민찬이,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도록 기도 제목을 내주셨고, 두 번째로 가족 모두가 건강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바를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모두 예배에 잘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용훈 집사님은 이번에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피택이 되셨는데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에 관한 부분들, 구원에 관한, 복음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성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가 아니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절의 말씀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도 다 다르고 신앙의 넓이도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또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아주 오랜 기간 여러 연단과 훈련을 거친 원숙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복음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율법의 문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어떤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율법에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받아주라, 환대하라, 수용해달라,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어요? 같은 복음을 영접하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견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이단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복음을 영접했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안, 실제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비판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막 비판하면 마음이 후련하죠? 아주 착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비판을 받으면 사람 심리가 어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가지 비판받으면 10가지를 비판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우리의 그 기본 심리잖아요. 사람의 심리거든요. 비판을 받으면 나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먼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 공동체 안에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자꾸만 서로를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음식에 관한 문제로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당시 로마에는 우상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신전에서 매일같이 수많은 우상 제사가 드려졌는데요.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각종 가축의 고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로마에서는 이 우상 제사의 제물로 바쳐졌던 각종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장에 유통이 되면 무엇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였는지 이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런 고기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는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니까 우리 먹으면 안 된다. 이 고기 먹으면 우리 불결해진다. 더러워진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채소만 먹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고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고기 먹으면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죄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성도들이라 하면 오늘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겠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우상에게 무슨 생명이 있느냐. 우상은 그냥 헛것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고기가 변질된 것도 아니고 우상이 고기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고기를 못 먹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아주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날에 관한 문제, 절기에 관한 문제로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어떤 성도들은 정해진 날, 이 정해진 절기,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그 절기를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고 아주 선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 특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며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로도 서로를 비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서로를 비판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꾸 서로를 비판하면 뭐가 상해요? 이 감정이 상해요. 사람이 이 감정이 상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죠. 이 마음이 상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말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 돼요? 몸싸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 멱살 잡고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네 편 내 편을 가르면서 편을 가르고 어떻게 합니까? 내 편 아닌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꼴보기가 싫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보여줘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답게 서로 싸우지 않도록 서로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그 사람의 이게 의견을 인정해주라. 그래, 내 의견도 맞다. 일리 있네.
그렇게 해도 괜찮지라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면 모두 틀린 것일까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영접하고 같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의견이 다른 부분은 틀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죠.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을 받아줄 줄 아는 여유가, 그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의견들, 그 모든 다른 각기각양의 사람들을, 다양한 사람들을 다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는데 내가 틀리다고 하면 그거 틀린 거예요? 안 틀린 거예요? 그거 안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셨는데 내가 못 받아서 틀리다고 비판하면 그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모습이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니 마땅히 나도 우리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혹시 그 사람의 의견이 부족하거나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종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책임져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의 종을 올바로 세워주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잘못되지 않도록 올바로 세워주실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 비판하더라도 누가 비판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이죠. 내가 자꾸 비판한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다양한 의견을 갖는 것은 모두 다 주님을 위하여 그런 의견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의견은
서로 다 달랐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들의 그 의견들이 다 누구를 위한 의견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의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위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의견을 받아주라. 비판하지 말라.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다. 너무나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비판하지 않고 주님을 위한 다른 의견,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자가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니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비판하는 것이 곧 형제를 어떻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해요? 비판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다른 사람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다 어디에 앞에 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의 일은, 자기의 일은 하나님께 자기가 직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판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받아주고 계셨습니까? 비판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분이 주님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비록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면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두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귀한 은혜 감사하며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받아줌으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준 위임 목사님과 우리 신앙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태국 선교 답사 팀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